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그 후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왕국, 수리아 왕국의 공격을 두 번 크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두로와의 무역이 열리고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듯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제린이라는 땅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와 가까운 사마리아 남방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사마리아 왕의 그런 별궁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별궁에서 왕이 내려와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거죠. 그것은 그만큼 오히려 이제 나라가 잘 되고 번영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절체절명에 나라가 망할 뻔하고 자신의 가족들이 다 노예가 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상황이 좋아지니까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뜻에 맞는 길로 가는 거죠.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 왕궁에 가 있고 왕궁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왕궁을 더 확장하고 넓히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내 포도밭을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 채소밭이라고 해석한 본문이 야라크 간 이런 말입니다. 야라크라고 하는 말은 채소라는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푸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라크 간은 푸른 정원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포도밭을 거둬들여서 무슨 채소 농사를 지으려고 한 건 아니겠죠. 채소밭이 아니고 그 왕궁에 속하는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놀라운 말씀이고, 이 구약의 사건 중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나쁜 일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이 성경에 기록되고 특별히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뭔가 특별한 주 안에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땅이 주님께 속하였고 그 땅을 주님으로부터 분깃으로 받아서 그 땅을 유업으로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안식년이 선포될 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물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분깃,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율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했다는 거죠. 물론 이 시대에도 이 땅을 돈으로 매매하는 일들은 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율법이 흐릿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법을 어기려고 드는 것, 물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에도 이 법을 마음대로 어겼지만 아합은 이것을 돈으로 어기려는 것은 물론이고 한술 더 떠서 그것을 힘으로 강탈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파괴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아합은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특별하게 이 나봇의 포도원의 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징계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죠. 포도원을 빼앗은 죄가 왜 이렇게까지 무거운 죄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 가진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빼앗는 것, 이것은 특별히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죠. 이것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기 위한 도구죠.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은 아주 특별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죠. 하지만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런 죄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데 그 죄를 아합이 저지르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할 때 내가 좋게 여기면 이라는 말입니다. 토브 베에어 베네이크, 토브 베이네이크라고 하는 말인데 베어네이크라고 하는 것이 너의 눈에 이런 뜻입니다. 토브는 좋다 이런 말이죠. 눈에 좋으면 이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보면 기억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뱀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내 눈이 좋아지고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이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눈이 좋아지면 하는 거죠. 눈이 좋아지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유혹이었다는 거죠.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면 눈에 좋은 것을 취하면 그것은 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깊은 신앙의 양심에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한 것, 하나님께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을, 눈에 좋은 것을 취하면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분깃으로 조상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죠. 대대로 포도 농사를 지었을 텐데 포도 농사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에 보면 포도주의 첫 수확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해 주죠. 포도주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것처럼 대대로 포도 농사를 졌던 이 나봇의 집안이 이것을 왕께 주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합은 이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4절에 아합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7살짜리 아이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하고 근심이 져서 와서 밥도 안 먹고 얼굴을 돌리고 누워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작은 일로 속상해하고 작은 일로 분해하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걸 못 갖고 못하게 되면 분하고 밥을 못 먹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아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두로 왕의 딸 이방 바알 숭배의 원흉인 이세벨은 오는데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죠.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그깟 일로 근심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내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살아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다인 사람은 살아서 누리는 게 전부니까 그것으로 무슨 대가를 치러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영생의 영원의 길을 가는 사람의 눈에서 본다면 현세의 작은 것으로 영생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흉계를 꾸미게 되는데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과 함께하는 장로와 귀족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9절에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라고 나오는데 금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4장 이런 데 보면 공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가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죄의 문제가 있다는 자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밝히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회개의 선포가
금식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뒤에 피고석에 앉혔다는 거죠.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으로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불량자 두 사람, 근데 불량자라고 하는 사람,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죄를 짓고 거짓을 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불량자 두 사람,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본문은 베네 벨리알이라는 말입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이 신명기나 우리 사무엘상에서 여러 번 나왔죠. 벨리알, 베네 벨리알, 무가치의 자식들 이런 뜻입니다. 무가치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대적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는 의미죠. 이 마귀의 자식, 대적자의 자식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선포하고 나봇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대적자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왕 마귀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붙들림을 받고 마귀의 아들로서 쓰임을 받는 심령으로 마귀의 질서를 깊이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니까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 포도원이 뭐라고, 왕궁이 뭐라고 왕궁의 궁정을 만들겠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는데 그것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거죠. 이것으로 아합의 집안은, 오므리의 집은 끝을 맺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 죄는 단순히 오므리의 집안, 나봇을 빼앗은 아합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깊은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찰하고 그 뜻을 살피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재앙이, 심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